대도시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고 쉴 틈이 거의 없고 때문에 일중독이라 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실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해당되겠는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나태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게으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걸로 생각을 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먹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의 게으름은 육신적인 게으름은 결코 아니죠. 물론 그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게으름, 나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먹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을 모두가 듣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게으름은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을 잃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게으름을 나태라고 하는데요. 이 나태라고 하는 말 속에 또 그 단어는 나무늘보라는 뜻하는 단어 있습니다. 나무늘보 아세요? 이놈입니다. 나무늘보. 나무에 붙어있는 이 나무늘보는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하지 않고 최소한의 움직임만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나무늘보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꼼짝 안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 게으름은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쁜 환경 여건으로 지치고 병들어서 의욕을 잃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낙심, 우물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거나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첫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빠져서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드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한테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루는 것도 나태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금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하자고 미루는 것, 그것도 나태에 빠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으름에 나태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일 마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일 마귀. 마귀하고 귀신들이 모여가지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공격을 할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가장 탁월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같이 속삭이기만 하면은 유혹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럼 성도들의 기속이 뭐라고 속삭이건가?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우리 밖에서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결코 좋은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죄짓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 지을도록 하는 온갖 나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성도들 귀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여기 끝나면 좋은데 사단이 그런 일이 없죠. 뒤에 붙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하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뒤에다가 그런데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으세요. 어느 일박안에 이발하러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앞에 거울에 내일 오면 공짜 벽서대서 그걸 보고 그래 내려오자. 내일 오면 공짜인데 웃으면서 갔다가 다음날 왔대요. 기본적 이발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이발을 내라고. 아니 내일 오면 공짜라고 해서 왔는데요. 뒤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내일 오면 공짜. 근데 오늘은 이발했으니까 돈을 내요. 내일 오면은 공짜예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내일은요 영원한 내일입니다. 결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일이 오늘 되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즉시 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갈수록 사단이요 생각을 집어넣고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해야지 결심하고만 하는데 오래 갑니까? 시간 지나갈수록 사단이 온갖 생각 집어넣는데요 계산하게 하고 순종 못하게 만드는 건데 즉시 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해도 뭐 안 되는데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 계산할 것 없습니다. 하라고 했으면 즉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지. 책을 집어넣는 사단의 속에 속아갖고 오늘은 날이냐 내일도 있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러고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 게으른 나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번창하여서 평안할 때 유혹국에 넘어가기 쉽고 나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 해가 사무엘 하 11장에 나온 다윗의 경우입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이 저녁 때라면 어두운 캄캄할 때가 아니고 해가 질 때를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낮에 더우면 낮잠을 잔답니다. 근데 다윗 왕이요 낮잠을 잤는데 뭐예요? 해가 질 때까지 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이 어떤 상이냐?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은요 자기 부하들은 전쟁하러 가서 전쟁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왕이 전쟁 때는 안 나갔어도 자기 부하들 군대에 가서 전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다윗은 지금 상태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할 때만 다 승리했거든요. 나라가 이제 붕하고 안정되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하들 전쟁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리고 깨어서 그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못하고 얼마나 긴장이 풀리고 그랬으면 해가 질 때까지 자고 있겠어요. 그때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또 왜 옥상에 걸리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바세바가 보이게 목욕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게 전부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과 같은 경우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 이게 딴 생각을 가져요. 그때 사단이 틈타고 있다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주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할 틈이 있겠어요? 얘들이 지금 시험 하루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게임 제가 좋아하는 게임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죠. 지금 게임만 참 좋아도 내일 시험이니까 게임하고 싶은 만 딱 누르고 공부를 하려고 해야 정상 얘기죠. 그렇게 못하게만 하면 사단이 게임이라 그래갖고 그 넘어가 게임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두 그래요. 어린이들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도와주셔 한단 말이죠. 하나님 찾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이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없이 평안하면 어때요? 잘 되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 찾는 거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된 것이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계속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합니다 하고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계속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살 수 있는. 대부분 그런 거 못해요. 너무나 잘 되고 어떤 지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 자기 잘나면서 산다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자기 욕심 정욕을 따라서 사용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절대 수가 없는 거죠. 저를 말씀하신 나일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가지가 나무 딱 떨어진 순간 죽음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모아지고 그러면은 사단이 생각을 넣을걸요. 욕심에 욕심 격동 시켜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집어넣거든요. 분별해서 그런 건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셔야 되고 주어진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용을 하셔야 하나님이 더 계속해서 부어주시지.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 내가 열심히 버는 거 나를 위해 쓰자. 누가 보면 시장은 어리석은 그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다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 내 영혼 걸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니?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면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 놓으시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뭐 하나님 은혜도 되지 말고 그때 사단이 틈탄 줄 알고 조심하고 끼어 있어야 되고 오면은 기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죄짓지 않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유혹에 들어오고 또 잘못 넘어가면 이제 최소한 데리고 놔둬집니다.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라고 환난, 고난을, 여러 문제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미워서 막 고생 좀 해보라고, 니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나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나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요, 저희 자신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먹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얼마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내 영을 잘 준비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 쓸데없는 육신에 없어지 그런 것들을 하나로 가는 거죠. 너무너무 큰 손이 있어요.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말은요, 샘솟다, 불타오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기에서 힘이 샘솟듯 하고 불타오르게 하여서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힘이 막 샘솟듯 쏟아오르고 식었던 사람이 불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마음조차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자만 사랑이 3절 말씀처럼.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식어있는 이걸 갖다가 불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을 붙일 수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막 힘이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도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붉게 해주시고 새 힘을 막 부어주셔서 샘솟듯 힘이 솟아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말 듣고, 그래, 결심하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오늘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내 의지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고 결국 낙태하고 그런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벗어나려고 이 결국 낙태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라고 말을 하죠, 보통. 새해 딱 되면은 다 결심부터 하는데 오래 못 갔잖아요. 내 힘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만은. 그렇기 때문에 도우시는 애가 필요해서 기도로 성령이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고요. 그런 사람을 해주시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고 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해봐도 안 되던데 포기하면요, 거기서 끝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라고 넘어져서 다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해보니 안 되구나.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를 쓸 때 성령 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 이렇게 성령 도우시는 거는 새 힘이 솟아나요.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태무지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고, 끝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 마음에 그 사랑이 불부터 오른다는 겁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어떤 노력으로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인데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내 의지를 이럴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열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로 나가서 주님 찾아가야 되고 은혜를 삼으면서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죄와 관계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희귀하지 말라. 희귀한 마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 가려야지, 안 가린다고 되던가요?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고 막 아니 눈 뜨고 보세요. 또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아예 바꿔주셔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건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이 그렇게 구원의 자를 주시는 거고, 그 안 하면 안 돼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태를 이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면요, 우리가 약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소명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소그리 문답 1문에 보면요, 대부분 다 안 하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알고 또 기억을 하고 다시 떠올려가지고, 아,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쓴다면요, 딱 침체되어 있던 내 영혼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목표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모르니까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이유도 안 생기는,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딱 정한 사람 보세요. 수십 년 어려운 가정에서 되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나왔던 대통령.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간다니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게라고 말씀을 가르쳐준 이 교리를 내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거를 안다면은 데리고 나한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도심을 구해야지. 기도의 사이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가정 안 하면은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을 붙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편 4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많은 거 있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다 해주시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보살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힘으로는 안 되는 게. 그건 하나님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진만물을 창조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안 청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전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변함없는 그분이 내일도 도우실 거라고 믿고 내일 염려를 맡기고 자녀들이 모든 것도 맡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눌려서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도움입니다. 내일 말에 속지 말고 할 거 있으면 지금 하라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마음의 질문이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는 생각도 계획도 안 했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주어져요. 그것도 막 강하게.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께 지금 감동이 그걸 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한 발 한 발 가면은요 도우시면. 그래서 내 이 괴로운 나태함을 벗어나는 것도, 열심히 주는 걸 섬기는 이 모든 것들도 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주님이, 여러분 참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책망하셨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사람들 사이도 그렇죠. 부부 사이의 사랑도 그렇고요. 남녀의 사랑이든 부모 자녀의 사랑이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상에 오래 있으면 효자 없다고 그런 말이 맞잖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무뎌지고 식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 사랑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한다는 게 영적인 낙태에 빠질 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서 5장 5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던 죄인들, 원수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어떤 조건이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 사랑이 있으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바로 이 사랑으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학생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자 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이해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역시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어떤 곳으로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부모나 아내들이 잔소리한다고 사람 변화될 것 같아요. 그 잠시뿐이에요. 마음 자체가 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보려고.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기는 하지만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애를 스스로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기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들이 해주시도록 은혜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원하는 바들이 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할 것은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오직이란 말이 붙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어요. 이 새 힘은요. 성령의 권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수리 올라가면요. 구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올라가 있으면 밑에 천둥 번개 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여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으니까 천둥 번개 치면 막 무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사단이 막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그 주관자 사단이
이것저것을 위협하면 우리 벌벌 떨잖아요. 근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초월해 가버리면 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데리고 나치하고 뭐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내가 열심히 되는 게 아니고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요를 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바라보는 것만 악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도와주실 분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그냥 내 눈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오직 하나님 처음만 기다리는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제가 있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못하겠다고요? 컴퓨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면 그 예수님 무지에서 뭐 죄를 몇 번 졌든지 얼굴 축박 깔고 전부 이럴 때 뻔뻔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나가서 왜냐면 하나님의 죄 용서와 회복과 도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주님 무지하고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부르짖고 할 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고 그 사람에게 세임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세상에 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열심히 묵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칭찬도 상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다 응답받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게 제일 큰 물음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성경 전체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구하는데 응답 안 하시면 다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을 대한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땀만 품고 그렇게 구워도 하나님 아셔요. 근데 마음 중심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주님을 섬기고자 이런 마음 중심으로 구하면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그것들을 원래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요. 그 중심 보시고 꼭 잘못 구한 것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잘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 구해요, 안 구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 조금 하다 그거 되나 뒀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포기는 어디에서 사용해요? 긴장할 때 배출 셀 때나 필요하지 통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상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하시는 거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냥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나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구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